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외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바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씻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게 하사 우리에게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돌아보면 좌절과 실망뿐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위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반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리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공정이 피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는 당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예굽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것인지, 결국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통적인 강국 예굽을 선택하였고 이제 그들은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꼭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의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가장 가혹한 심판과 진노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을 그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인간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삶, 그저 인간의 그 지식대로 또 인간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하여지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며 포도나무가 자라던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 성읍은 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서 또 폭우와 또 태풍으로 인해서 그 지나간 자리들을 보면 마치 이처럼 그 모든 것이 황폐하여지고 그리고 마치 짐승이 거하는 소굴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인간이 행한 그 모든 행위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 왕은 백성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며 쉴만한 물가가 되며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왕과 통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 제도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너희들을 괴롭게 하며 너희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며 또 너희를 억지로 전쟁터에 내보내 너희로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정 제도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그 모든 정치 질서, 그 모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 모든 인간의 통치가 갖는 한계가 이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서 피해자가 안 나올까요? 인간의 그 이기적이고 한계가 가진 그 인간의 현실 속에 만든 제도는 결국은 인간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세금을 높이니까 세금을 높인다고 백성들이 원망해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것이 통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통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또 그 통치 제도는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억지로 짐을 지우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은 백성의 피난처가 되며 안식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돈 없어 힘들고 힘 없어 괴로움 받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그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뜸과 귀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이. 즉 그저 문제만 보았던 그들에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척하던 그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의로운 척하던 불의한 자의 그 불의와 간사함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죠. 내가 저 사람 싫지 않은데 저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을 감추고 마치 선한 양인 것처럼 행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어 만천하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은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황폐하던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고 불의와 악을 대신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날카로운 칼이나 또는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를 사하는 것, 그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마치 칼을 들고 법전을 들어서 네 죄가 무엇이고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따져서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부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과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즉, 참된 사랑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그리고 앞뒤를 따져 물어서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행할 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가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랑이 아닌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받고 그 상대방도 상처를 받아서 더더욱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싸움과 다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곳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랑의 방식으로 실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만이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 의로운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그 삶의 방식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 정의로운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그 기쁨에 경험하는 자는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 그가 바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이 말은 만약 유다가 여전히 안일하게 깨어 회개하지 못한다면 유다는 파멸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그 풍요와 희락은 사라질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시와 찔레만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그 멸망의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되어지는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도 우리가 안일하게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에요. 1년이란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내 자녀에게 1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100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그 평안과 안식과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고백하면서 정작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선택하였던 유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파멸과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파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심을 우리로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만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회개하는 자, 그 죄의 자리에서,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회개와 또 그 죄의 길에서, 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물질이 주는 안식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주는 그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대전 지역에서 또 우리 태평동에서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고통당하는 여러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또 정부 당국의 방침을 따라서 교회가 9월 6일까지 모든 집회와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너무 속상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한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모든 예배 우리 새벽 기도회부터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내일 저녁 9시,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유튜브로 해서 함께 또 우리가 비상 기도의 시간을 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또 기도하며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의 삶의 모습에서, 생각에서 또 내 행동에서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된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또 안식의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연약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